조명을 조금만 밝게 해주세요. 위에. 네.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오늘 21장의 말씀은 이 과부의 이 헌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부를 또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헌금 설교를 평상시엔 잘 안 하지만 새벽에 나오면 또 해야 됩니다. 헌금 설교니까 교회인들 은혜 못 받으니까 건너뛰자 이러면은 또 그거는 제 생각이죠. 예, 하나님의 생각은 또 말씀이 또 나올 때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가부의 이 헌금 보니까 2렙돈을 넣었다. 먼저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다 와서 헌금 내는 걸 주님이 보셨고, 이어서 과부로 보여지는 한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 생활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헌금은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헌금은 우리가 그냥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자세가, 그래서 우리는 헌금 그냥 해야 되는 거다. 앞 교회 가면서 내가 헌금 해야지 하고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셔. 여러분들이 부자인지, 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인지, 또 보통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헌금 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내가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부의 이 모습처럼 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도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난해도. 이 여인이 가난하다고 해서 안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구처 한중에 가진 것이 없어도 헌금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헌금하나. 그렇지만 어려울 때라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어려울 때라도 구차한 중이라도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칭찬,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부자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10만 원씩 헌금했다. 그 사람들은 집에 가면 몇백만 원 있는 사람들이, 몇천만 원 있는 사람들인데 10만 원 낸 거는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2렙돈을 낸 거예요. 2렙돈. 2렙돈이 얼마냐? 오늘날 노동자들의
한 달에 월급의 50분의 1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몇천 원 되는 거예요. 한 5천 원, 4, 5천 원. 그 당시에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을 했지만 아주 적은 몇천 원 드리는 거예요. 몇천 원.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 몇천 원을 드렸지만 그것을 주님 말씀할 때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집에 가서 애들하고 밥을 반찬을 해 먹고 뭘 해야 될 텐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네요. 또 여러분 이 가난한 이 가부의 오늘 헌금은 보면은 어떤 헌금이냐 하면은 부끄러운 중에도 드리는 부끄러운 중. 여러분 다들 다 지폐를 내는데 혼자 동전을 딸그랑 떨어뜨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내는 왜? 내가 사람에게 내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구체한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극복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유,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액수를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예물을 오늘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1,000번째 1,000마리의 희생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여러분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희생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1,000번 자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1,000번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새벽기도도 안 빠져야지 또 헌금도 준비해야 되지. 매일같이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야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갑이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지갑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수영 공부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여러분 우리 헌금 생활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 많이 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과부의 헌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헌금 생활이 믿음 생활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도 아직까지 헌금 생활을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면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척도다, 믿음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볼까요?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헌금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헌금 생활은 여러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헌금 작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예, 1년 동안 헌금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할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예. 아이고 이거 내야 되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헌금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헌금의 시작이 뭐냐? 헌금은요, 예, 제물이에요, 제물.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희생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 희생양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양을 드릴 집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집이에요. 예. 그럼 뭐를 가져와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온다. 예.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보다 더 큰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뭐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는 예, 송아지를 가지고 송아지를.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뵙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이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다 죽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네. 하나님 앞에 죄 가리움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금의 바로 이 기본 시작은 뭐냐면은 예,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예, 희생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데 지금 제물이 없으니까 제물 대신에 우리가 물질로 그러한 헌금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물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은 생각은 뭐냐? 헌금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이다.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안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는 건데 오늘날 제물 대신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 드리고 이 예물은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여기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의 헌신을 여기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헌금인데 어떻게 억지로 드려요? 인색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소년이 헌금이 없잖아요. 애니까. 그랬더니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가 유럽이니까 거기는 그냥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건지 자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너 왜 올라가냐? 아유, 저는 드릴 게 없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받는 거예요.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리빙스턴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의 표시로 우리가 헌금 시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헌금 시간을 우리 교회는 따로 가지지 않고 뒤에 들어올 때 냅니다만, 예, 드릴 때에 정성껏 드리고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 되고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헌금하라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요 축복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헌금 생활은 축복 생활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예, 한번 떡 해 먹을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먹고 끝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먹고 끝나는데 없는데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께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축복해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또 아들과 함께 계속 먹을 양식이 공급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헌금하라 그러느냐? 예? 헌금을 통해 너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자기 쓸 걸 감춰놓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우리 하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도 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3장 10절을 잠깐 볼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성경. 말라기 성경 3장 10절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은 하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랬잖아요. 헌금 생활의 표준은 뭐냐? 세례 교육할 때 항상 나오죠. 헌금 생활의 표준, 그것은 바로 11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표준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11조의 말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11조를 말씀할 때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11조 생활하는데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또 나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거는 좀 온전한 거예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항존직 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 헌금 생활할 때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11조를 다른 데다 내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누가 또 가족 중에 누가 개척을 해서 거기다 한다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 집에서 밥값을 내야지. 우리 식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 밥값을 식당 하는데 밥값을 준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온전한 11조. 그거는요 선교비로 돼요. 선교비. 선교비로 어려운 우리 형제를 도와주는 건 선교비로 가야지. 어떤 분은 반은 우리 교회 내고 반은 딴 데 내고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개념이냐? 이 11조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은혜 받는 곳에서 드리고 또 다른 데 필요한 거는요 선교비로 드리고 또 구제비로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액수를 정하고 딱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특정 아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내가 정해서 내야 되는 분들은 월정 헌금식으로 11조를 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 해야 돼요. 원래대로.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띄엄띄엄 내는 분도 있어요. 글쎄 일을 한 달마다 쉬는지 한 달 하고도 안 내다가 또 내고 그러면 안 되고 물론 어려워서 이렇게 일이 없는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11조를 매달 이렇게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 건너뛰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쉬는 분도 있어요. 이번 달은 너무 어려우니까 쉬고 어려워도 오늘 구체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내 걸 써야지. 쓰다가 보면은 11조 낼 돈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것은 먼저 딱 떼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지. 다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11조 드리려고 하다 보면 11조가 드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닌 것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성경에 도적질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왜 도적질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일절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 맛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11조 손을 대는 거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생명나무 과실을 여러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헌금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잘 기억하고 헌금 생활을 통해 여러분에게 축복 생활이 또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